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거 잘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요, 우리는 곁에 있어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쁜 아기, 아빠 봐봐,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엄마.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아는데 자꾸 하래요. 예,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따라해봐, 아빠 사랑해요. 안 하네. 엄마 사랑해요. 자꾸 시켜요.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쵸? 그리고 저는 저의 딸에게 무수히 많은 확인 질문을 던졌어요. 가은이는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그치, 아빠랑 결혼할 거지? 아빠랑 결혼할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질문했어요. 가은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그랬어요. 가은이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몇 번이나. 그런데 요즘에는 가은이는 나중에 커서 누구랑 결혼할 거야? 결혼 안 할 건데. 가은이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아주 분명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은 안 하지만 자꾸 확인합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 확인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자기야, 나 사랑해?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나 사랑해? 자기야, 만일 내가 물에 빠지면 당신은 뛰어들 거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안 뛰어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빠졌는데 안 뛰어들 거예요? 참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 저들도 우리와 같은 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고. 자, 요즘에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기야, 만일 내가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홍해인처럼 시한부로 살게 되면 자기는 백현우처럼 할 수 있어?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 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 인터넷에서 이 옷이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옷을 골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여보, 이 옷이 내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어때? 아니, 본인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사놓고서는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제가 남편이니까 남자로서 제일 어려운 질문, 여보, 내가 저 여자보다 젊어 보여, 늙어 보여?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근이지. 제일 젊어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확인을 안 해도 그 관계가 깨지거나 끊기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가족 관계가 그렇잖아요. 딸아, 나를 사랑하니? 아들아, 나를 사랑하니? 질문 안 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확인 작업이 없어도 그 가족이란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함께 있어도, 곁에 있어도,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확인합니다. 정말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묻고 또 묻고, 어제 물었는데 오늘도 묻고 분명히 내일도 또 물을 거예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제로 가시적인 방법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심지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면서 먹여주셨어요. 그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라 라고도 했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호위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라는 이 소설가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톨킨과 너무나 또 가깝게 지냈던 영혼의 친구 단짝이었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에도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을 가져다가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가요?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확인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자, 우리 다음 다세움 친구들, 우리 다음부터는 다세움 친구들끼리 같이 앉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하고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너무 신났어요, 자기들끼리. 자, 우리 다세움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가시적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셨다고요? 가시적으로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 형상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낌으로, 꿈에, 환상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확인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성령님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성령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여러 일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이제 제대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한 가장 위대한 성경 이야기라는 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라지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한 번에 한 무리의 사람들로만 만나고 한 장소에서만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그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한 장소에 모두 모였을 때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그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했어요. 불의 혓바닥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나타났고 그때부터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과 같이 그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이렇게 케빈 드영 돈클락이라는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성령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성령님은 계셨어요. 이미 계셨어요.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그냥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신 대표적인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들인지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곁에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어도 계시는 것이지만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성령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 정확한 시간이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대상들이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장소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청각적인 효과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시각적인 효과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영이나 귀신이 아닙니다. 요정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시간과 장소, 청각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냈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저절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 온다는 거, 그것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걸로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아유 우리 아이 신앙 너무나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집회를 가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떤 자리에 가야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부모님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린다.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를 바꾸셨을까요? 내 피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 주름살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 외모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데이식스 같이 되고 BTS 같이 되고 세븐틴 같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젊은 애들이, 10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여자아이들, 르세라핌 뭐 이런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뀌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면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다 교회 가겠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입술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입술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로마, 리비아, 나그네 모두 우리는 아라비아 그레데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어난 언어로 우리가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임재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령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요, 사실 우리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언어가 막히고 언어가 부딪히고 언어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벽을 허무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온 세대, 온 성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세대 예배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온 세대 예배를 함께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저 찬양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저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온 세대가 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종종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정말 나 사랑하세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보여주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시작.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성령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우리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온 세계는 성령의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